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에 벽이 되니 예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발길을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한 민족, 한 나라의 탈출기 정도가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 왕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참혹한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되고 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번창하여 본래 살고 있었던 이 애굽 사람들보다 그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또 그의 사람들은 더욱 강력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바로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이제부터는 나는 즉시 다 나일강 바다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하는 일을 범하게 되죠. 그때부터 나일 강가에는 히브리 엄마들의 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더욱 강력한 노욕을 시키던지 벽돌을 굽고 또 채찍을 때리며 그로 인해서 신음하는 날이 하루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가혹한 고난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 소리를, 이 울부짖음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40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곳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는 그 밤에 그들은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얼마나 오랫동안 신음하면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얼마나 염원하던 자유입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은혜를 베푸사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첫날 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활한 자유의 초원이 아니라 오히려 아픈
어, 깊은 바다로 이 파도로 넘실거리는 바다요 뒤에는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쳐들어오는 애굽의 군대, 즉 막다른 길입니다. 아니 그토록 가혹한 고역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기도하기를 쉼없이 하면서 하소연했을 때 이 기도가 얼마나 했었습니까? 그리고 그 신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드디어 이 지옥 같았던 애굽을 벗어나게 하는가 싶었건만 아니 웬걸 애굽에서 벗어난 것은 하루의 짧은 자유함 뿐이요 결국 다시 막다른 길, 곧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그 앞이 더욱 계속 형탄한 길이면 너무 좋겠는데 오히려 그 기간은 짧고 바로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면 초가의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 막다른 길 앞은 파도가 막혀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수많은 군대가 살기등등하게 쫓아오고 있는 이 진퇴양난의 시간입니다. 다시 두려움이 엄습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맞닥뜨려질 때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겠다라고 하는 사방이 막혀 있는 이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차라리 짐승처럼 죽을 바에라야 차라리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로 있더라도 가마를 구우면서 그 가마에서 떨어질 콩고물이라도 먹으면서 살았던 게 살 수 있는 게 더 좋았겠더라라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시는 길, 바닷길을 여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세 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바다와 그리고 뒤에 있는 애굽 군대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즉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만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마치 객관적인 사실이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기 표현대로 불과 기름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보셨다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막연하게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구름 기둥 한가운데서, 즉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당면한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현실에 닥친 일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닥친 현실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절망적이고 최고의 통찰이라고 보지만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 그것이 인생의 막다른 길이요 가장 절망의 길이라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현실이 얼마나 진퇴양난과 같은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권능 속에서 바라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퇴양난의 길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열릴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승리의 길입니다. 둘째,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밤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24절에 보니까 새벽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아무도 모르는 시간, 아직 어두컴컴한 시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간,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잘 모를 만한 그런 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일하심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두가 잠들고 있는 새벽 같아서, 새벽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승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장면에서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이 여신 길은 단순히 탈출구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도록 바닷길을 여십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같은 바다가 한쪽에서는 심판의 길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이 됩니다. 한쪽의 길은, 한쪽에서는 무덤의 길이 되었는데 한쪽에서는, 또 다른 쪽에서는 생명의 길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우리가 단순히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정도의 탈출구 정도가 아니라 승리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단절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승리의 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과거로 우리가 살았던 그 애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길, 돌아가서도 안 되는 길, 그 길이 바로 바닷길이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삶에도 사면 초가에 몰리는 듯한 홍해의 순간이 있지요.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받게 됐을 때나, 예고 없이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또 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이 관계가 배신으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또한 잃었을 때 등등,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것 같은 이 막막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앞에 펼쳐진 것은 평지요 평탄한 길이 아니라 더욱 막막한 큰 바다요, 뒤에는 절벽과 같은 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원망하듯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희 삶에 왜 아무것도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느냐 말입니다. 원망하듯 주님께 질문을 쏟아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딸아, 놀라지 말라.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볼지어다. 주님이 여전히 새벽에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길, 바닷길을 열고 계십니다. 당황하여 이리저리 뛰지 말고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입을 가득 채우지 말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전부인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전부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지 말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 다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다른 길은 그러므로 우리를 절망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앞에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 앞이 어떤 홍해가 보여지십니까? 때로는 인간적으로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재정의 문제만 보입니까? 의사가 뭐라 말하기에 애매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잠을 못 자게 되는 때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 답이 보이지 않는 가정의 문제들도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현실에 닥친 문제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닷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절망으로 빠질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마다 고비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닥친 이 홍해와 같은 막다른 곳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길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으며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